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기분 좋을 뻔한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을 뻔한 일입니다. 목요 전도팀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사랑홀로 내려가서 배식을 받는데 그때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목요 전도팀 식사 봉사를 하시던 집사님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잘생긴 목사님 오셨다라고요. 자주 듣던 말이 아니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소한 한 20년 동안은 들어본 적이 없는 말 같고, 또 제 앞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가 아마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 앞에 잘생긴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 목사님, 잘생긴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서로 연결되어서 나를 향했던 적이 있는가를 짧은 시간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꼭 나를 향한 말이 아닐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잘생긴 젊은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착각이었고 기분 좋을 뻔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외모로 이런 거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요일 이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목요일 제가 경험한 잠시 기분 좋을 뻔했던, 그러나 뭔가 씁쓸한 뒷맛이 남는 이 사건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목요일 그 사건에서 잘생김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룩함 혹은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 뒤에 젊은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서 계시면 완벽해집니다. 잘생기지 않은 사람에게 잘생긴이라는 칭찬 들을 뻔했던 것, 뒤에 누군가 있다는 착시 효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주님 뒤에 계신 그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 뒤에 서 계셔 주시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칭찬 받을 수 있는, 너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는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내 뒤에 계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기꺼이 잘못 봐주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기꺼이 잘못 판단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잘못 판단하시지만 그 판단 옳은 판단이고, 하나님 잘못 봐주신 것이지만 그것 바로 봐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나 의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나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적으로는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과연 성경도 그렇게 좋게만 평가할까요? 사실 성경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꼭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때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잘못된 것 혹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혹은 스스로 의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이를 통해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있다 여기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망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길,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뒤에 예수님께서 함께 서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젊은 목사님을 보고 잘생긴 목사님 오셨다, 이런 외침이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희 뒤에 계신, 아니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문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에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단순히 유대교를 섬기던 그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럼에도 유대교적인 전통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늘 하던 대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율법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키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통해 교회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생각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율법도 잘 지키면 그러면 더 좋은 신앙인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율법도 성경 안에 있으니 얼핏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공동체 안에 있던 방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의식하지 않으니 죄를 쉽게 범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인들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없는 구원 때문이다,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 방종의 문제를 꼭 은혜로 받는 구원과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율법을 강조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거나 혹은 죄를 적게 지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율법,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기본 중에 기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 그동안 얼마나 쉽게 무시하며 살아왔습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기를 언제 겨우 지키는가 하면 수백 년 지나 요시야 때에 이르러서야 6월절 한 번 제대로 치를 정도입니다. 또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따르면 그러면 사람들은 의로워지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 아니다 말합니다. 그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이런 거짓 안정감,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 겨우 여기에서 오는 거짓 안정감을 거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는 그 진짜 구원, 그 진짜 회복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것이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나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내 뒤에 계신 분, 그분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구원받은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이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일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유치한 일들을 통과해 성장한 후 다시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퇴행이라고 부릅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의 사랑을 뺏길까 아이들이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하는 행동, 그냥 오줌을 싸버리거나 아니면 걸어 다닐 줄 알면서도 기어다니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박또박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옹알이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은 이런 영적 퇴행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더 낮은 수준의 잣대로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명백한 오류, 옳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선언합니다. 율법과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존재라는 말은 율법의 준수 여부와 상관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수하여
의롭게 되거나 또는 율법을 범하여 의롭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잘생긴 목사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내 뒤에 계신 분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의로움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울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20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아보라 라고 하면 저는 이 단어를 꼽겠습니다. 함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인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우리를 보고 의롭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율법 지키며 살아야 한다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지키며 사는 삶은 자신을 믿으며 사는 삶, 그러니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쉬운 문장을 우리는 참 많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잊으며 살아갑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때로 내가 죄악을 범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도 안타까워하실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말지 안타까워하실 수는 있지만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내 뒤에 서 계셔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바로 그 모습, 그때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고 우리가 율법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시는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아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판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보듯 우리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율법을 지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나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정체성 나타내거나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구,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정말 내가 산다 여기는 그 모든 것 거부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 인정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우리들도 육체 가운데 살게 되고 또 육체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그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 이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삶으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사랑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도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그 옛날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렸듯이 오늘 우리도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혐오와 갈등, 차별과 파괴적인 경쟁, 갑질과 또 다양한 형태의 폭력,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느샌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한 사람들, 이 정체성 가진 사람들,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를 자주 헷갈리게 만드는 이 시대, 뭔가를 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뭔가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강요와 강박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내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는 사랑의 흔적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아니면 미움과 다툼, 한숨과 상처들만 남아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전하고 그 사랑 나누며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사십시다. 나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동역자들 안에 그리스도를 봐주십시다. 모난 행동들, 모난 말들, 모난 그 외형들이 아니라 그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주십시다. 그 사랑이 나의 정체성 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고 나누며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은혜의 찬양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에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들 무엇인지 돌아보십시다.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 사랑 전하고 나누며 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율법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이 주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깁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꾸만 그것 되살리려 헛수고하고 있는 것 아닌지, 주님 주신 사랑이 이토록 놀라운데 그 사랑의 자리에 이상한 것들로 자꾸만 채우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이 정체성 따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